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12번째 열왕기하 설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부지런히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는 이전 설교와 구성이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열왕기하 개관, 열왕기하 내용분의 열왕기하의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열왕기하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리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때가 BC 1450년에서 1400년 경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린 사사기 400년을 지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서는 대략 BC 1105년에서 970년 사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과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과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과 남과 북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BC 1050년에서 101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1010년에서 970년, 솔로몬은 970년에서 930년, 세 왕이 각각 40년씩 통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930년에 남북이 분열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은 BC 561년에서 537년경에 기록한 걸로 추정합니다. 열왕기하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서 47장은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에 거주하였던 익명의 저자가 이스라엘 열왕들의 죄악성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시킴으로써 뼈저린 회개를 촉구하며 동시에 회복의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하 전반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년 사역과 엘리사가 그의 제자가 되어서 뒤를 이어 사역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립하며 핍박받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후반부는 남북의 여러 왕들의 통치와 멸망을 교차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반역을 일삼다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좀 더 잔존하다가 시드기야 왕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천년 왕국이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3장으로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왕국 시대 중반기를 다룹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초기 주요 사역과 남북 네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10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반란을 일으키며 왕이 됩니다.
11장에서 13장은 엘리사의 죽음과 남북 세 왕의 통치가 기록되었습니다. 후반부는 14장에서 25장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후반기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4장에서 17장은 남북 11명의 왕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이 호시아 때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이 기록되었고, 18장에서 21장은 잔존한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것과 그 아들 므낫세의 악정과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22장에서 25장은 어린 요시야 왕의 통치와 선지자들의 유다 멸망 예언과 바벨론의 세 차례에 걸친 침공 끝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드러냅니다. 열왕기하 포인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열왕기상 후반부의 엘리야의 사역과 이어지는 열왕기하 초반부 엘리사의 사역과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북이스라엘의 9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0년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국한 이래로 BC 720년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던 선왕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20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9왕조 19명의 왕이 바뀌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의 다윗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9왕조가 교차되는 때에도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비록 위기가 있었지만 단절되지 않고 단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는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징계는 하시되 다윗 왕조 자체를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되 왕권 자체는 빼앗지 않겠다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느냐가 흥망성쇠의 기준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각각 19명의 왕이 통치하였는데 기간은 다릅니다. 두 왕국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공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는 남북 왕국이 공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결과입니다. 징검다리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배은망덕의 끝판왕 요아스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과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에 관한 기록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인데 그녀는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역에 휩쓸려 죽게 되자 자기가 스스로 유다 왕으로 올라서 유다의 다윗 왕족을 척살하였으나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7세 유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달랴는 처형됩니다. 7세의 왕이 된 요아스의 초기 통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등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며 올바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요아스의 초기는 신앙적인 통치로 인해 유다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와서 절하는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고 이전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우상을 숭배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고 적이 쳐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돈을 주어서 화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모든 방백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변심한 요아스는 아람 왕에게 치명상을 입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아스 왕의 초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통치를 신앙적으로 잘했습니다. 1살 때부터 성전에서 숨어 지냈으니 아마도 성장 환경은 사무엘과 같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형제와 일가 친척이 다 죽었으니 여호야다 부부 외에는 의지할 곳도 하나 없었으므로 그는 어릴 때부터 대제사장의 말에 따라 신앙적으로 양육받았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올바른 통치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함에 라는 말에서 요아스 변심의 포인트를 보게 되는데 방백들에게 높임을 받자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변심한 요아스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교만해진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자 양육자였고 정치적인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경고하였지만 오히려 왕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배은망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에는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전부 갖다 바치고 화평을 구걸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베라이들은 여호와 성전의 성물을 모두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친 것은 그동안 성전을 수리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배신한 배은망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아스 왕은 태어나면서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을 여지가 생겼을 때에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높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는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의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요아스는 말년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 자기에게 절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배은망덕하게 여호와의 제사장이자 은인의 아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아람의 침략으로 신하들도 다 죽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처지일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구베라에 들은 성전 성물을 전부 아람 왕에게 갖다 주고 화평을 꾀한 요아스와 그 신하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역대기에는 아람 사람들이 적은 숫자로 왔으나 요아스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노략하여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징벌하여 크게 부상한 것을 버렸는데 그의 신하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복수로 그를 침상해서 쳐 죽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요아스 왕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지만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최후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보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에 신실하였던 요아스 왕이 말년에 변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제사장 스가랴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의 악행에 대하여 아람 왕을 들어서 징벌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은 집권 초기에 많은 업적을 하나님께 쌓았음에도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의를 행하던 성도가 잠시 미혹되어 잘못을 범한 후에라도 과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수한다면 과거에 신앙적으로 행한 바와 상관없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배은망덕의 끝판왕 요아스에게 딱 들어맞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열왕기하 교훈을 보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열왕기 상이 아니고 열왕기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 정책을 취한 데 대하여 그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도 막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의의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악한 길로 행하자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징검다리 설교에서 요아스의 모습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호련히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징검다리 설교에서도 요아스 왕의 죄악을 아람 왕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 못지않게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경우와 달리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되지 않고 남음으로써 선민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그를 영원히 멸하지는 않고 보존하시며 마침내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임을 시사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잘 증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은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느냐는 곧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 다스릴 때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다스릴 때의 형편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즉 선한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했던 반면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쇠퇴하고 외부의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죄악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이 땅의 유정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실한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에필로그. 열왕기하는 분열된 두 나라의 통치와 멸망을 다루었습니다. 열왕기하 분량은 25장 48쪽 정도 되니 2시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프로젝트 설교를 듣고 열왕기하를 재미있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징검다리 설교는 초기와 말기의 신앙과 통치가 극적으로 변한 요아스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년에 변심한 요아스는 열왕기상의 솔로몬 왕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두 왕국이 모두 멸망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